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임금 때에 송강정철이라는 분의 삼위인곡이라는 그 글에 보면 편작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내용도 있는데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이 편작이라는 분이 활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위왕 문우라는 사람이 편작을 만나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그대의 삼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맏형, 제일 큰 형님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큰 병을 이 의사가 치료해 줬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병이 나타난 초기에 치료함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를 전혀 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째 형님이 병을 치료하면 그냥 시시한 병을 치료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한고를 넘어가지 못했다. 저희 둘째 형님의 이름이 한고를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형들에 비해서 제일 부족한 사람인데 이유는 이미 병이 다 창궐하고 위중해진 다음에 진맥도 하고 그 다음에 독한 약도 쓰고 약도 먹이고 피를 뽑아내고 막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와 대단한 의사다. 그래서 자기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작의 얘기는 큰형님이 으뜸이고 둘째 형님이 두 번째고 자기가 이제 세 번째 되는 의술을 가졌다. 이제 중국 위왕 문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편작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인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있는데 그 얘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나라,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의 3대 군주를 제환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환공인데 그래서 제환공이라고 부르는데 편작이 제나라에 갔을 때 이 환공을 만나게 됩니다. 제환공을 만나서 얼굴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부에 병이 있습니다. 빨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환공이 웃으면서 자기 피부가 전혀 아무 문제였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서 이 편작의 소문이 약간 과하게 알려졌구나. 이 사람이 공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편작을 오해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후에 다시 편작이 이 제환공을 찾아가가지고 병이 혈맥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며칠 후에 편작이 이 제환공을 찾아가가지고 병이 오장육부 장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얘기했더니 제환공이 굉장히 불쾌하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작이 또 자리에서 물러나죠. 이제 다시 며칠 후에 제환공이 편작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편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참 의아하게 여겼던 제환공이 사람을 시켜갖고 왜 저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알아보라고 했더니 편작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가 있고 병이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가 있고 병이 오장육부 장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약술로 고칠 수가 있는데 병이 골수로 들어가면
손을 쓸 수가 없고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의 병이 이제 골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제환공이 몸에 이상을 느낀 거예요. 병이 갑자기 발생하고 증상이 위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편작을 찾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편작은 이미 제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편작은 이미 자기가 볼 때 병이 골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그 병이 위중해지고 제환공이 그 병으로 죽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외부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작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많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느냐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뭘 믿어졌냐 하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질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참 많이 막아주셨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 주신 일들이 참 많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어떤 일의 초기에 또 병의 초기에 이것을 발견하게 해서 병원에 가게 해서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시고 원래 저 길로 갔으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이 길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 편작의 이 세 가지 의술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발생한 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발생하고 나서도 위중하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찾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기의 증상도 많이 없었으나 환난이 닥쳐지기 전에 그냥 이 문제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요나서 3장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난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처럼 망하는 일도 아직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지금 우리는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문제가 팽배해져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아멘이에요. 오늘 요나의 메시지를 한번 보면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좀 있으면 망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뜬금없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뭐냐? 아멘이에요. 자기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믿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이게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데 확실히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단어예요. 아멘은 헬라어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뜻인데 여기 히브리어로 아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이것을 저의 개인,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니네 이렇게 하면 망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결국 이것의 독자는 누구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독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66권의 성경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짧은 메시지요. 이걸 듣고도 아멘 했는데 너희들 뭐하냐 이거죠.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수르 저 자식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쟤네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족속이고 이방인들 걔네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요나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장 1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이게 선민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아수르 저 나쁜 놈들은 무조건 멸망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사고방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참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둘레가 96km, 직경이 30km, 성 위에는 마차 세대가 다닐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4장 11절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그 12만 명은 어린아이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성의 판단이 흐린 어린아이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의 니느웨 백성들의 숫자는,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약 60만 명일 거라고 다 동의합니다. 고대 시대 도시의 60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니느웨는 정말로 큰 도시였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60만이고 뭐 둘레가 96km고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에 볼 때는 큰 성읍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성이었다 이거예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그냥 선포하고 나간 거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질타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이것을 보는 독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 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뭐냐, 저한테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진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는 쳐다보지 않고 성도들을 쳐다보고,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한데 제가 참 부족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운동하자 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모르겠어요. 댁에서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보니까 삼겹살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몸에 면역력 좋은 건 다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산에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건 다 놀고 몸에 좋은 건 다 하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난리가 치는데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아요. 이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했던 이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알지 뭐 여전히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럼 망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러면 진짜 망하겠구나. 이러면 저도 망하고 제가 성도들을 망하게 하겠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만이라도 특별 기도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거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우리 밥은 열심히 먹는데 성경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겠다 생각한 거예요. 6장씩 민수기를 읽을 텐데 민수기를 보니까 36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장씩 66에 36, 6일을 읽으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불불 역사예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불평하니까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암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예요, 사실은. 배 나오고 이건 뭐 사실은 성도들에게 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저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한 끼 금식해야 돼. 이럴 때 금식하지 않고 이럴 때 막 맨날 삼겹살 먹고 뭐 다른 거 먹고 좋은 거 다 먹으면서 금식을 못 하겠다? 안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 돈을 아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하고 이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에요. 이 말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대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참이에요. 동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다음에 뭐야? 다 모든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을 비롯해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일단 짐승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쪽 지방의 이방의 풍습 가운데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물들도 같이 베옷을 입고 이 슬픔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죽으면 가축은 누가 돌봐요? 가축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축들,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함께 동참시킨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아낍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입니다. 자식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샤론이 세라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고3이고 고1이지만 다음 주간에 특별 기도해야 한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것 알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제가 그 인터넷을 어제 우연히 보다가 1988년생인데 한 해에 세금을 120억 냈다는 수학 1타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20억 그냥 한 해에 세금만 낸 게 120억.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1988년생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겠다. 나도 부러운가?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은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분에 대한 무슨 폄하나 뭐 이분에 대한 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제 딸들이 제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자리,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나중에 좋은 돈벌이를 하는 곳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로서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먼저 있기를 원한다 결정을 확실히 했고 고백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보다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보다 돈자리, 돈을 많이 버는 자리, 좋은 직장의 자리 이게 우선순위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고3 이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열애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참시켰던 느느웨 백성들과 왕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런 회개의 자리로 동참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뭐지?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요즘의 현대인들이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어르신들 뭐 카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내가 보는 컨텐츠 이거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한때 페이스북이요 매춘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 적이 있어요. 매춘이요. 지금 뭐 N번방 사건도 나오고 이런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뭘로 사용되느냐? 성적인 것,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돼요. 지금 무분별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무분별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이에요. 선택.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취해야 할 행동은 선택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사실 이 말씀 보고 엄청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누가 알겠느냐가 먼저 나왔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진노를 베푸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몰라요. 진노하실 가능성, 진노하시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하겠다. 뭘 선택하느냐? 긍정적인 것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올인하겠다. 이것이 니느웨 왕의 생각이고 니느웨 백성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에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었지만 지금 어제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게 갑자기 더 확 쓰나미처럼 전체로 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어요. 저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니느웨 왕과 이 니느웨 백성들 포악하다고 잔인하다고 소문났던 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도대체 이 아수르 왕이 누굴까 했더니 살마네셀 4세 아니면 아수르단 3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에 이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또 조사한 학자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당시에 이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지만 그 당시에 신흥국가 아라락과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때 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대. 최강국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낮에도 그냥 온 나라가 시꺼먼 거예요.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둠이 막 덮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불길한 거죠. 이 불길한 징조인 거예요. 눈을 떠도 계속 어둠이니까. 그 다음에 주전 765년에서 759년에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 했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은 상황에서 아스루 왕이 회개한 거죠. 회개의 자리에 나와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복을 벗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권리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좌를 내어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요. 두 번째는 동참이요. 세 번째는 선택이요. 이런 삶의 문제들,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지혜롭게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